가장 멀리 가는 향기. 세상에는 다양한 향기가 있습니다. 꽃에는 꽃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과일에도 과일의 향이 있습니다. 과일인데 화장실 냄새나는 과일도 있습니다. 두리안입니다. 제가 처음 두리안을 필리핀에서 대면하였을 때 냄새가 고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고약한 냄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에서 화장실 냄새가 일주일간 났습니다. 사람에게도 독특한 체취가 있습니다. 저희같이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 곁에 가면 노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저희한테서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향기롭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아가페 사랑의 향기입니다.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을 보면 황제 펭귄을 보고 동물의 자식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영하 6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추위 속에 엄마 펭귄이 알을 낳습니다. 엄마 펭귄은 아빠 펭귄에게 알을 건네주고 먹이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납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빠가 먹이를 구하러 가고 엄마가 알을 품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펭귄은 달랐습니다. 아빠 펭귄은 두 발을 모아 가슴속에 넉 달 동안 알을 품습니다. 혹시 놓치기라도 하면 1, 2분 안에 알은 얼어버립니다. 넉 달 동안의 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허들링입니다. 수천 마리의 펭귄이 무리를 지어서 몸을 맞대고 있는 것이죠. 이 허들링의 과정도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모릅니다.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빙빙 돕니다. 하지만 영하 60도 이상의 극한 속에서 자식을 잃은 아빠 펭귄도 많습니다. 실수로 알을 놓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죽은 채 태어난 새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 펭귄은 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알 대신 얼음덩이를 품기도 합니다. 이미 싸늘하게 죽은 새끼 펭귄을 품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슴 찡한 모습이던지요. 넉 달 동안의 생사를 건 아빠 펭귄의 지극정성으로 드디어 부화가 시작됩니다. 귀여운 새끼 펭귄들이 알을 깨고 하나둘 태어납니다. 아빠 펭귄은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몸은 수척해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새끼 펭귄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 몸속에 저장되었던 펭귄 밀크를 먹입니다. 펭귄 밀크가 거의 떨어져 갈 때 먹이를 구하러 갔던 엄마 펭귄이 나타납니다. 뱃속에 음식을 잔뜩 저장하고 기우뚱거리며 옵니다. 아빠 펭귄도 힘들었지만 엄마 펭귄도 자식에게 줄 먹이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상처가 심해 절뚝거리며 오는 엄마 펭귄도 있습니다. 엄마 펭귄은 기력을 다한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새끼 펭귄에게만 먹이를 줍니다. 여기서 저는 여자의 비정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아빠 펭귄은 새끼를 넘겨주고 다시 바다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몇 번씩이나 새끼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새끼들이 자라면 미련 없이 자식들을 떠나 보냅니다. 저 거친 남극 대륙을 향해서 말입니다. 황제 펭귄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데 급한 해오리 바람이나 삼킬 듯한 불의 세력 같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작아지고 작아져서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갈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연약한 10대 소녀 뱃속에 광대한 존재가 계신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은 사람보다는 짐승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영화로움을 택하지 않으시고 바닥에서도 더 밑바닥같이 비천하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오셨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온갖 조롱과 수모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기막힌 계획을 들은 천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인간이 뭐길래 그렇게 하시는지 의아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찬양 그 피가에서는 주의 사랑이 우리 구원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주님께서 가신 골고다 십자가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외로운 길이셨습니다.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셨죠. 그분의 사랑의 향기가 저의 삶에 심하게 진동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새 노래는 그 피가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이제